오늘 생명의 말씀인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네, 오늘 사사기 말씀인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승리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직면하는, 우리가 매일 만나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며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사기에 기록된 이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머나먼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사사기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매일 반복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셨죠. 그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삶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시는 거룩함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훈련받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 신명기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서들,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열왕기상하 이런 역사서들을 신명기와 한 덩어리로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이후에, 신명기에서 끊어지고 새로운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정말로 잘 살아가느냐, 그래서 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과정을 쭉 길게 기록한 것이 역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뒤에 나오는 역사서들에 나오는 수많은 실패와 어떤 도전들, 또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벌, 이런 모든 내용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아주 오래전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를 비롯한 역사서인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든 도전과 고민과 실패,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일어섬, 이런 것들이 계속 사사기와 같이 우리 삶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사사기 6장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 수많은 미디안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겼다라는 의미는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누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의 세력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미디안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미디안 때문에 도망가서 산에서 숨어서 지냈다. 산에서 굴을 파서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 있는 동굴이나 어떤 요새에 피난처를 만들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숨어 지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먹을 것도 다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산에 숨어 살면서 간간히 땅에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다 빼앗아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쳐들어와서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미디안의 모습이 어땠는지 5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만큼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나마 남간 있는 모든 소유물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의 본문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미디안과 같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억누르고 메뚜기 떼처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는 본문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우리가 악을 행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도전과 훈련을 원하시기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수준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원인을 쉽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삶에 수많은 미디안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탄하리라 기대했습니다. 제가 큰 결심을 갖고 신학교를 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도우셔서 나를 정말로 평안하게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양과 같이 인도하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갔기 때문이 아니라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미디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신학교 갔더니 등록금과 생활비라고 하는 미디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 공부를 잘 끝내고 났더니 또 이제 결혼이라는 미디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했더니 출산과 육아라고 하는 또 다른 미디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하면 애 순풍순풍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초기에
제 아내가 유산을 한번 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계리 유산이 많죠. 초기에 유산을 한번 하고 한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 잘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우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랑 아내랑 둘이 하나님 일 사역하면서 잘 지내겠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3년쯤 지나서 아이를 주셔서 다행히도 건강한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크면 제 삶의 모든 미디안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제 아이가 또 반복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미디안을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 아이가 그 미디안들을 다 경험하면 또 이제 끝나나요? 아니죠. 이제 여러분들 손주들 육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손주들과 함께 그 삶의 미디안을 반복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너무도 다양한 미디안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수많은 미디안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 우리의 교훈입니다. 수많은 미디안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미디안이 우리의 삶을 억누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답은 너무도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해결책은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백성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미디안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내려가서 14절 보시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드온에게. 그렇죠? 기드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가 가서 너가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서 이 너의 힘으로 요 문구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순간 어떤 힘을 주셔서 이제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게 아닌 것이죠. 이 너의 힘으로, 너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 힘은 언제 생긴 겁니까?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순간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드온이 그의 삶 가운데 훈련하고 준비해온 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나 어려움 가운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드온을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서 야, 이스라엘 이제 기도하니까 너가 가서 너가 지금까지 키워온 그 힘으로,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갑자기 어떤 힘을 그 순간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시켜 오신 그 힘이지만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이제 때가 되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으니 너가 가서 이스라엘을 도와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피할 형편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디안, 아무리 믿음이 좋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미디안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미디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등장하며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이기고 우리를 궁핍하게 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그 미디안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그 미디안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편들이 움직이며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신생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미디안이 등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미디안들이 나타나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궁핍하게 만들 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기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기도원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